자, 드디어 우리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이제 전반부입니다.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후반부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반부는 이제 교리고 후반부는 생활이에요. 전반부는 이론이고 후반부는 실제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의 요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구원, 믿음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예배고 예배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구원은 삶이다. 시작. 구원은 삶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아까 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몸을 드리는 건데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오늘 저는 정말 이 헌신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는데 우선 1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본문은 후반부의 요절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16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암송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1절을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여기 먼저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가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연결되는 그 두 전반부 후반부의 연결고리예요. 이 그러므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막 억지로 막 강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 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거 뭐냐면 정말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자비로 출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동기가 출발이 어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신이 안 나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해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러면 오지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가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랑할 때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가정,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그 모든 출발과 동기가 바로 무서워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고 하나님께 내가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때 그 물이 흘러서 논밭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당댐, 가까운 팔당댐 가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회가 왔을 때 한 2-3시간 자전거 끌고 그 팔당댐부터 시작하는 북한강 철교까지 자전거 길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팔당댐 부근의 그 자전거 길은 세계적인 길이에요. 근데 거기 그 팔당댐에 물이 그냥 파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 온 서울 시민과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충만하고 가득 차니까 그것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 풍성한 댐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래서 11조 정도 드리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열받아.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은가 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나에게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돼서 안 돼요. 부담이 된다면 내가 진짜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원을 확실하게 못 받았다는 결과예요. 진짜 받았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선교사들이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이름도 전혀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습니까? 와가지고 한국 음식 먹다가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도 10수명이나 되고, 고추장 된장독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선교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이 한 살도 못 돼가지고 죽은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수백 명이 지금 저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그들이 아까 그 고백하는 거 보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뭘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면 부담 주지 마세요. 난 더 이상 안 합니다. 부담 주면 나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그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 들을 때 교회 생활, 세상의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계속 여러분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부담만 주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이 되지 말고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다고. 3번이나. 네가 나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고 삶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시작.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서 드리라는 게 뭐예요? 바치라는 거죠. 바쳐.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내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데 신약에는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Living Sacrifice, 산제물. 다시 말해서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결국 어떠한 것에 내가 바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거는 내 몸을 어디다가 바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눈만 뜨면 돈 버는 일에 모든 걸 건다는 건 내 몸을, 내 건강을,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생명을 돈에 바치는 거예요. 계속 돈을 추구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가 이미 20여 년 전에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3가지라고 그랬어요. Money, Power, and Sex라고 그랬어요. 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 권력이죠. 좋게 말하면 명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휘두르는 거. 이번에 대선에도 대선 주자들이요 목숨 걸고 지금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칩니까? 파워, 권력에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섹스라는 게 꼭 뭐 좀 그 발음이 자꾸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쾌락이에요, 쾌락. 인생이 요새 뭐예요? 다 재미, 즐거움, 그렇죠? 여행 가고 또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게 다 뭡니까? 거기에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하지만요 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뭐예요? 캠핑. 주일 성수 캠핑이야. 계속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막혀도 가서 고생을 바가지로 해도 계속 나갑니다. 뭡니까? 몸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나쁘다,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뭐냐면 내 몸을 어디엔가는 바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삶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러느냐? 몸을 바치라는 그 의미는 왜 그러냐면은 그 몸이 내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이 바로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일부라 이 말이에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이 이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배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뭐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건데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이 그리스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것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거겠어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에너지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 사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360, 이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벌써 2017년 3분의 1이 지났어요.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시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치가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구원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썩어질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은 몸의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이미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뭐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새로운 물질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적인 활동이지 그게 뭐 영혼의 활동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은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죽어서는 부활하여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내 몸을 두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내 몸을 쓰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르고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프라이슬레스예요. 그래서 값없다는 거지, 싸구려라가 돼서 값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것이 뭐냐? 죽은 몸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서 삶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번역이요, 이게 사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그 영적이라는 말에 번호가 있고 1번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로기켄이라는 이 영적이라는 원래의 단어는요, 온전하다는 거, 합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매우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이,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뭐 영적으로니까 뭐 이렇게 뭐 엑스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언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성령의 초자연적인 무슨 체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논리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예배의 삶은 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일날 잠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다. 조금 내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쓰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바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지침과 긍정적인 지침이 있어요. 자, 성경의 모든 지침과 명령은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로 나눠집니다. 바울도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본받지 말고. 자,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이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confor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좀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래서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유행에 더 이상 너가 conform하지 말아라. conform은 con이라는 단어와 form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아주 간단합니다. con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같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같이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커뮤니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콘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폼은 말 그대로 폼이야, 폼. 보통 우리가 폼 잡지 말아야 지, 이 폼이라는 게 원래 P 발음이 아니고 F 발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폼이라는 건 모양이야, 모양. 그러니까 콘폼은 뭐냐면 모양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지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상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지도 않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여러분, 1000만 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으로 우리가 동화가 돼버렸어요. 동화. 이게 컨폼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그렇게 컨폼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뭐라냐면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라. 자, 하지 말라는 그 컨폼에 대해서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본받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저도 지금 벌써 37, 8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비슷하게 생겼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비슷하게 생겼대. 전혀 다른 남녀 만났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고 본받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하고 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컨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닮아가고 본받게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동화가 돼요. 여러분, 세상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거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소그룹 구역 이런 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구원은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만 받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그거 마음대로 옛날엔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억지로 무서워서 하나님의 강요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까 그 영상의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보니까 다 예수님이야. 얼마나 편안하고 그저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순수함 그 자체예요. 90세가 넘고 80이 넘었는데 거기서 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한 7, 80명이 사시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생각과 함께 감정과 함께 의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의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들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나 내가 막 이렇게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 여기서 이 변화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컨폼 하지 말고 트랜스폼 되라 그랬어요. 트랜스폼이 뭐냐면 트랜스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트랜스가 이동한다. 어디로 간다는 뜻이고, 폼은 말 그대로 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이동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폼이에요. 완전히 우리 죄인의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으로, 거룩의 차원으로 트랜스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많이 봐서 잘 아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 2편, 3편, 4편.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로봇 영화야. 로봇가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로봇가 돼요. 아마 그거 보신 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바로 그러한 트랜스폼 장난감이에요. 또 보시라고, 또 보. 이번에 우리 손주 이한이가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장난감 선물 받는 거예요. 그거 싸지도 않아요. 몇만 원씩 해요. 그 우리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파는 게 이게 또봇이라는 장난감이에요. 아마 뭐 손주 키우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알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로봇형 이렇게 무섭게 생긴 로봇인데 애가 막 이렇게 몇 번 뚜두두 하더니 갑자기 뭐냐면 버스가 되고 승용차가 되고 자동차가 돼서 막 돌아다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로봇가 자동차가 되는 게 이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예요. 보셨어야지 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옛날 인생이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멘입니까? 그렇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 받는 게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는다는 수동태가 된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계시된 뜻, 나타난 뜻, 이거 일반적인 뜻이야.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숨겨진 뜻이에요. 이거는 개개인에게 숨겨진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더 하고 싶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피터 블룸필드가 쓴, 영상 올려주세요. 그 표지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만한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번 여름에 휴가철에 이 책 한 권 사가지고 와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큰 원의 어떤 점이 하나 딱 찍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큰 강물과 같아서 그 강물 속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책을 정리해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부르심이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 예를 들어서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른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건드리지 말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창조적으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헌신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 꼭 끌어다가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갖다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까 그 선교사가 I'm proud of Korea 그랬어요. 한국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뼈빠지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분에게 뭐예요? 영광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겐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자랑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 아이고 못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만 열면 헌신도 하게 하세요.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더 이상 안 할래 그럽니다. 부담으로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 한번 제안할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내 생각하고 내 말하고 내 행동하고 오늘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거를 오늘 하루 전적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점점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